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의 앞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사도 여러 가지이고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중요한 은사인지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큰 은사고 제일 좋은 은사라고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벌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개인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강조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한 뒤에 13장에 가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과 3절에서 사랑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또 4절로부터 7절은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8절로 13절은 사랑의 영속성과 최고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로부터 이 3절에 앞에 12장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능력 행함, 예언, 또 서로 돕는 것과 같은 이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절로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신령하고 아름다운 말을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시끄러운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그 농악대들이 징치고 꽹과리 치는 거 소리 들어보셨죠? 소리 엄청 크죠. 그 옆에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렇게 큰 소음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내가 그래서 뭐 집사님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남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말을 하고 또 신령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 내가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는 사랑과 함께 할 때,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가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뒤에 4절로부터 7절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로 7절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또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참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안부가 궁금하니까 가서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을 하는 그 블레셋 장수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를 지혜롭게 이제 행함으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온 이제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된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사울과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모든 성에서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겠어요? 사울 왕보다 여인들이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광야로 피해 숨어 다니기도 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복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 백성들의 이 축복 속에서 왕 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오늘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이나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온유가 아니라 친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대에 이제 그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출근하는 분들이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뭐 차는 밀리죠, 뭐 시간은 자꾸 흘러가죠, 마음이 조급하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제2자유로를 가는데 이제 2차선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막 경적을 울리면서 앞에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빠져나가고 3차선으로 빠져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앞차를 추월해서 가고, 그 앞에 가는 차 이제 내가 추월하는 이제 그런 차례가 됐는데, 앞에 차를 보니까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초보 운전자야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출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차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앞에 저렇게 이 출근 시간에 저렇게 빨리 가지 못하고 저렇게 천천히 가면서 저 차 운전자는 얼마나 지금 힘이 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는 불빛 깜빡거리지요, 빵빵거리지요, 다 피해서 추월해서 가지요. 자, 이제 운전 실력은 아직 미숙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추월하지 않고 그 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놓고 그 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뒤에 따라서 천천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오는 차들도 내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니까 나보고 빨리 가라고 번쩍거리고 빵빵거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알아서들 다 1차선, 3차선으로 피해서 다들 가더라고요. 저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조그만 일이지만,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것이 참 기분 좋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함을 전하고 또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자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또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쫓아다녔고, 또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또 다니엘의 정직들은 시기심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기했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정적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민이었으며, 또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거기에다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삼층천을 경험했고, 또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으며, 또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한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더 높이고 남들 앞에서 더 겸손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앞에서 말한 자랑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라면, 이 교만은 뭐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잘났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가난할 때는 정말 겸손합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형편이 풀려서 조금만 잘 되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높아지게 되면, 조금만 더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이 나타나는 이런 그 태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더 약자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가졌다고 백화점에 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큰 아파트에 자기가 산다고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너 그 집에 들어오고 놀지 말라고 하고, 또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으면 어때요? 대형차를 탄다고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이러한 갑질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좀 연세가 드신 이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도에 각 신문과 방송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숙명여대를 다니는 여학생하고, 또 학교 앞에서 리어카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서 팔던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것이 보통 일이 되었지만, 70년대 말 80년도 초에는 대학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보편화되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보면 70년대 말이나 초에 보면 시골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마을에다가 현수막 붙이지, 이렇게 축, 입학 그래가지고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동네에서 인재 났다고 잔치도 벌이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동에 살던 여학생이 청명여대로 서울로 유학을 온 겁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붕어빵을 좋아해 가지고 수시로 군것질이 하고 싶으면 학교 앞 정문에 와가지고 그 청년이 파는 이 붕어빵을 사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당시 그 대학생 비율로 보면 여자 대학생의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을 다니는 이 여대생과 학교 앞에서 리어카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청년 사이에 사랑이 생기고 졸업을 한 뒤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온 신문에 이 기사가 나고 TV 방송에서조차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여학생이 자기의 그 신분과 학력을 내려놓고 어디까지 내려와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청년의 위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같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너하고 당신과 틀려, 나는 당신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당신하고 틀린 신분이야, 이렇다면 여러분, 둘 사이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그 보좌를 놓아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킨다는 거죠. 몇 년 전 그 이야기죠. 어느 식당에 그 평범한 옷차림의 노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연세 드신 이 노 부인이 그만 식사를 하다가 실수로 이 물이 담겨 있는 그 유리컵의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유리 파편이 이렇게 튀게 되었고, 또 그 쏟아진 물이 옆에 식사하고 있던 이 젊은 부부에게까지 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불쾌한 표정으로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이 남편이 다가가서 미안하게 됐다, 사과를 하면서 오늘 이 당신들이 먹는 음식값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부부는 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불쾌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불평을 해댑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이 젊은 부부가 자기 차를 빼려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를 후진을 하다가 그만 옆에 있는 차를 들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 상태가 어떤가 이제 보려고 내려서 보고서 이 젊은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차가 보기 드문 이런 고급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차를 고쳐주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차 주인에게 사정을 해보려고 들어가서 주인을 찾는데,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 노부부의 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젊은 부부는 후회를 하면서 이 차 노부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차를 고칠 수 없겠냐 이렇게 해보는데, 이때 노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상시 같으면 이 뭐 내 차 조금 누가 받았다고 내가 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차를 완벽하게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큰 돈을 이렇게 물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노부부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별것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옷차림을 입었든지 좀 초라해 보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면 예전과는 사뭇 이렇게 경향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결혼하자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뭐 영화나 이렇게 그 TV에 보면 그 뭐 I love you 이게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이게 예전에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경향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I need you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당신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당신의 직업이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당신의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또 헤어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여자 청년들이 이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데 이 신앙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는 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능력 있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적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유명한 그 CCM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며 그런 가사가 있죠. 그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교회 가면 틀리죠. 교회도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집사님 일로 와봐 그래서 팔을 끌고 가서 구석에 가서 누구 어느 집사님이 이랬대, 뭐 누구는 이랬대,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4절과 7절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뒤에 이제 8절로 13절에서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언젠가는 패하여지지만 그러나 패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합니다. 부분적인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분적인 것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이 불완전한 것들, 이 부분적인 것들은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제가 여러분 지금 다 어른이 되셨는데 우리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옛날 어릴 때 하던 일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죠? 어른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하던 일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지금 거울하고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지금 거울은 뭐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러나 당시의 거울은 청동구리를 닦아서 만든 그러한 구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그때는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도님들의 사정을 듣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 3년, 4년과 또 신학대학원 3년 해서 7년을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도사 과정, 또 그 뒤에 그 목사가 되기 위한 안수를 받기 위한 그 예배 시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9년 10년 그냥 지나죠. 거기에다 대고 또 신학 박사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7년 공부한 데다가 거기에다 또 2년 무슨 그 신학 석사 또 해야죠. 또 3년 박사 과정 발부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요새는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또 어디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도 비싼 도심에서는 교회를 얻지 못하니까 저 변두리에 가서 그것도 지하에 몇 평 안 되는 곳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밤낮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몸 하나 돌볼 사이도 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또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방법, 대책도 세울 여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들려서 가족들만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온 가족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해보겠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되어서 두 선교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남겨진 어린 딸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애자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내던져진, 이런 상황을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어떤 말로
이게 이해가 되고 어떤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정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신랑이 갑자기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났다고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오면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 설명을 할 수 없던 일들, 주님 그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어요? 주님 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근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그 소용가치를 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시는 말 중에 아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를 믿는 성도이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4절과 7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을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부부의 날에 선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랑을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좀 섬길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혹시 사정에 의해서 지방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떠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끝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평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할 사이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누가 먼저 앞서든지 뒤서든지,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또 사정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배우시고 이 사랑을 가지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사랑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